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난번에 오프닝 강의처럼 처음 강의할 때 이제 그 진실에 대해서 강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그 사실을 포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이 진실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놓은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버리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이 진실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강의의 주제는 왜 진실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거는 본문에 나오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이제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이제 그 아말렉 사람과 그 좋은 소나 양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그런 순종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의 중심에 갈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이 진실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한가 안 한가 또 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태도가 어떠한가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사울이 중요한 순간이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이런 거에 취해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아주 좀 민감한 상황, 잘못하면 이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와 있거든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낸 적도 있고 이미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가 본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민감한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규장은 안 그러겠지만, 가피표는 안 그러겠지만은 뭔가 이번 일을 잘 성공하지 못하면 어렵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도 뭐 사울을 테스트해가지고 아니면 버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말을 세밀하게 우리가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도 자기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약간 깨어진 마음의 태도로 마음을 돌이킨다면은 상황은 또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지켜보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민감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사울은 너무 멀리 갔죠. 자기 뜻에 취해 있죠. 좀 자기 뜻을 의심만 했어도 좀 금방 돌이킬 수 있는데, 뭐 기념배를 세우고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고 좋은 소나 양을 충분히 남길 수 있고, 그래도 사무엘이 지적을 해도 지금 심각하다고 말해도 그것을 못 받아들일 만큼 뭔가에 취해 있어요. 사울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본래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100% 하나님 뜻 한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늘 제가 태도와 방향, 저도 나쁜 설교자인지 모른대요. 보통 교회 가서 이제 약간 막 강의가 날카로워지고 이럴 때 이제 물어보죠. 죄가 10번 정도 지었다고 할 때 깨어진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10번 중에 몇 번쯤 되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을수록 치수가 높아요. 7번이, 8번이, 9번. 분위기 좋을수록 치수가 낮아요. 그리고 저를 알수록 수치가 낮죠. 높으면 절대 가만 안 둔다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낮아요. 이 한 번, 두 번, 이러면 분위기 좋은 거예요. 7번, 8번, 어떤 사람 12번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막 성질 냈죠.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하냐고. 아니, 나 9번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말할 수 없겠어요. 저도 지혜가 생긴 거죠. 여러분, 7번, 8번, 9번, 10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한 의도는 몇 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에 대한 태도를 본 겁니다. 지금 어쩐지 방어적이잖아요. 이러면 다들 마음을 깨트려요. 좀 무서워하죠. 자기가 뭔가를 보였다는 걸 아니까. 진실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가장 위태로운 거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떤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 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경외하면서 사소한 뜻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건 논의 자체가 안 돼요. 막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추측하는 거 이런 거는 논의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삶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울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주의하거나 자기 뜻에 취해 있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변화해 온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고 이게 뜻대로 다 할 수 없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람 자기 뜻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슬퍼지고 이런 거를 1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점을 제일 높은 걸로 하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쟁에 졌으면 사울도 위축됐겠죠. 이겼으니까 위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겼으니까. 졌으면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졌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기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 그러니까 오류가 상당히 가버리죠. 이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냐 이런 거 잘 어렵잖아요. 사실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졌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책이 안 나가. 너무 어렵지. 어려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책이 잘 나가.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책이 잘 나간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한 번도 못 찾아낼걸요, 그런 거는? 그런 거 못 찾아내요. 간혹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나가는 책들이 간혹 찾아낼 수는 있겠죠. 위로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있었는데 좋은 책인데 왜 안 나갈까?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책이 잘 나가고 엄청 팔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도저히 사울이 인정 안 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도 세우고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태도가. 네,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남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가 어떤 태도로 있는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네. 믿습니까? 네.
근데 막, 좀 약간 직장 공동체고 또 사람들이 오늘 요즘 워낙 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고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막 다른 데로 많이 가 있으니까 또 높아심에 설명하는 건데요. 제가 옛날에 르와르 영화 좋아했거든요. 깽 영화. 안 좋은 권위의 모델들이죠. 특별히 이병헌과 김영철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참 그 느와르 치고는 상당히 풍미가 있는 영화였어요. 풍류가 있는. 바람이 뭐 낙엽 위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병헌이 이제 행동대장이에요. 두목이 김영철이고. 이제 뭔가 뭐 엉켜가지고 하다가 이제 김영철이 이병헌을 막 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병헌이 마지막에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한테 개처럼 생겼는데 막 이래요. 김영철이 이제 그 복수하는 관련네. 김영철이 그 이병헌을 향해서 이제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그런 말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들어봤죠? 그 대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하고 모였을 때 내가 맞다고 맞는 건데 걔가 자기가 맞다고 그런다고. 이병헌이 맞죠.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김영철이 지금 맞다고 한다고 내가 맞는데 아니면 이병헌이 나한테 개긴다고 많이 컸네. 이런 사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고는 모조리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고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권위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 사고방식 안에 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를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병헌이 절대로 두목 앞에서는 그 뜻을 무조건 받아들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 욕심에 취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랄까 사무엘 같은 경우가 아주 좋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계속 싫은 소리 하거든요. 사울한테도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욕심에 취한 사람이 제일 어떻게 하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단지 그것은 어떤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권위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권력은 여전히 사울이 갖고 있어요. 그냥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권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묘한데, 우리가 그 두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두 가지.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쉽게 무시를 해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안 하니까.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뒤에서 싫어해요. 앞에서는 굴종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제가 섬기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 되면서 사람이 멀거나 이런 것이 싫어요.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면서 이미 결정하고 저를 상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개기면 좋겠죠. 사울이 계속 개기잖아요. 사무엘은 절대 기죽지 않아. 이제 왕 됐으니까. 사무엘 옷을 찢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편에서는. 옷을 찢기더라도 계속 싫은 소리 하고. 그래서 무서워야 될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무엘 같은 그런 거 안 무서워해요. 사울 같은 사람 무서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든 없든. 승리한 사람. 그런 거에 굴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 찾을 수 없어요. 다들 표정이 왜 이래요? 그럼 굴종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겠다고 했잖아요. 확실해요. 뭐 원망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난 거고요. 믿음으로 죽게 하면 살고 하나님 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 47대까지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이제 곧 은퇴인데 이제 어떻게?
이미 이렇게 뭐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처분에 맡기고. 타협할 수도 없어. 삶의 구조가 이제 아니에요. 이미 인격도 어느 정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20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있겠죠. 오늘 뭐 디테일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좌우간 좀 인격적이고 진실하게 복잡하지 말고, 좀 이상하지 말고, 살아있는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그런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좋은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점검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자기 안에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성교제나 결혼이 중요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사이에서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로 점검하고 좋은 것 같아요. 동지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걸 강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각자 판단하지 말고 되도록 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 가까이 나아가서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 된다. 물론 교회가 조금만 성장해도 그것이 어려울 겁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런 거에 각오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될란가? 내가 이런 날개짓 파닥거린다고 해서 뭔 세상에 변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이 먹을수록 갈수록 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시고 말하는 그 영역 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싶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시냐?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 그런 거. 교회에서 많이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무엘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못 봤잖아요. 저도 사울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더욱 사울인지 모르죠.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해요. 외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딱 가는 거. 바둑 오늘도 오면서 그 목사님께서 바둑 기사들이 바둑 대고 조은현이 막 자기 집에 들여서 가르쳤던 누구예요? 이창호한테 지는 거예요. 그게 바둑이야. 승부의 세계죠. 지면 지는 거지. 스승이면 뭐해? 졌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두 다 인간이에요. 뭐 권위, 옷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수록 맞는 것이죠. 언제나 그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동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보잘것없어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거 알아보고 싶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그 전도사 온 친구 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뭐 하면은 제가 이번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 사역자로서 이제 형이랑 같이 있는데 네가 사역할 때 네 스스로 제일 필요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성실함. 아니 그 성실함은 딴 사람들이 네 공격할 때 쓰는 말이고 이 친구 학생 때부터 리더할 때부터 좀 이렇게 몸도 안 좋고 어려서 타고 보니까 이렇게 약속 시간 이런 거 막 규칙 이런 거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가 사역하는 내내 많은 사람이 그걸 공격을 했어요. 저도 옆에서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착한 게 그런 걸 공격이라고 안 받아들여요. 우리 아들도 약간 그런 게 누군가 뭐라고 치면 그걸 받아들여 버려. 저 같으면 100마디도 됐겠죠. 네가 왜 나를 공격해? 네가 내 성실을 따져. 너나 돌아봐. 이렇게 100번도 더 했을 텐데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냥 받아들여 버려. 그 공격을. 그래서 제가 말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배제시키려고 했던 말이고 진지하게 네가 생각해봐.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은지. 그랬더니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 모델링이 되고 싶대요. 그래 내가 봐도 너는 그래. 같이 비긴 어게인 그 영화 볼 때도 이번에 그 강사 소개 그 저자 소개할 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높여줘가지고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잘 써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민감한 떨림에도 반응을 한다. 그 말이 잘 민감하거든요,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웃음의 포인트가 저하고 달라요. 네. 그 친구는 언제 웃냐면은 제가 전혀 안 웃었는데 웃어요.
우선 그 친구는 언제 웃냐면은 아주 사소한 건데 할 때 웃어요. 그 영화의 중요한 맥락이 아니야. 그냥 격가, 완전 격가지. 그걸 보고 웃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 이야기해서 너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되게 좋다, 그런 네가. 아주 애가 사소한 게 고대 나오고 공부 똑똑하고 이러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중요한 건 게 성교단체 있으면 약간 그 한을 품어가지고 인생 잘 안 풀려가지고 대학 좋은 데 못 가고 막 중요한 것에 눈 부리부리 하면서 달라드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거 싫어해. 저 막 욕해보고 너 무식한 놈이라고. 아니, 이 말을 왜 또 자기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어질 때 가까이 온 거 아닐까요? 뭐 말하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랬다고요. 이 친구는 그런 애들한테 치여요,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 얘가 얼마나 좋은 애인지. 하나님께서 완전, 걔가 맨날, 왜 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니까 그래. 내가 뭐 사람 모르는 줄 알아. 얼마나 민감한지 너 알지? 알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 걔도 자기 영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요. 왜 좋아할까요? 아프고 이리저리 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동안만. 그래서 사소한 삶에 의해서 모델링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이제 뭐 이야기하다 민감해지면 처음에 이제 예배를 2개 나눈다고 할 때 막 기뻐가지고 야 애들이 2부 예배로 간 사람도 어려워할 수 있어서 1부, 2부 예배를 정하지 말고 그때 이해했는데 그래도 저는 자기가 2부 예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몇 주 지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된 거야. 아, 자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고 처음부터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네가 신경 써? 너는 그냥 설교 2번만 한다고 생각하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너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해서 뭐 왜 못 오거나 뭐 네 일정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또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와도 약간 이렇게 부담감이 있는 거죠. 몸이 어렵다. 야, 네가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가 안 해도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몸이 아프다는 거를 네가 그때 다른 용도로도 쓴다. 뭔가 이래 된 압박감을 느낄 때 아프단 말을 해. 이래 된 압박감을 느끼지 마.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네가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 모델링이 되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설교를 시키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거니까. 너는 설교하는 건 좋아하니까 내가 너한테 설교를 시키고 싶고 속으로 또 네가 사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막 사람들이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달라들어. 제가 의외로 까칠한테 칼칼하다 갖고 뒤끝이 깔끔해. 지저분한 장. 지저분한 걸 제일 싫어해. 쿨. so cool.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해.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 오늘 왜 저러셔?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복잡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왔어요. 네가 좋아하는 게 설교라서 설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속으로 네가 잘 안 하고 그 부담이 있어. 부담 갖지 마. 나 네 스타일 알아. 네가 어느 때인지 네가 속으로 하고 싶겠지. 근데 네 스타일도 아니고 분위기가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몇 년 안에 되면 되겠지. 네 스타일에 맞게 절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분위기 신경 쓰지 마. 왜 내가 예배를 둘로 나누겠어? 몇 가지 뜻이 있어. 나 자신을 검증해서 내 말 듣게 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배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너와 교회 처음 요즘 온 사람들이 누구 눈치 안 보고 하게 하려는 배려야. 그 2부 예배 모임 구성원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눠 놓는 거야. 아,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착해요.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아주 정제된 질문만 저한테 물어봐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짐작해가지고 상대해야 한다니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 정도 신뢰가 있으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잘 점검하셔가지고요. 어떻게 되어 왔는지 좀 잘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많이 되셨겠지만 규장과 갓피플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거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실 저는 이제 목사를 한계가 있죠. 사장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돌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현실에서도 유일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건데요. 네, 상당히 제가 많이 멘토링 했고 그렇게 많이 와 있죠. 제가 성도들 돕다 보니까 이제 제 설교나 티칭도 약간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현실하고 너무 유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민감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깊이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현실과 유리되지 않아. 분리되지 않아요. 단어를 또 설명하고 있네. 우리 아들이 이제 학원 쭉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약 한 몇 주간 텀이 있어가지고 다시 홈스쿨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기뻐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홈스쿨 했는데 너무 무심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들이 학원 다니시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괜히 부러워. 아들하고 그 시간이 소중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사회 잘 몰라요. 막 어려운 단어가 옛날에 대학 교양 수준의 막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단어 설명하고. 유리는 유리가 아니, 분리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귀장 카피바라에서 많이 일어날수록 땅이 넓어지리라 생각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쯤 그런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현실 문제는 밝은데 하나님의 뜻이 안 온다, 저 사람한테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저것이 나를 배제하기 위한 어떤 카르텔이나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태도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느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의 뜻이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내가 갖겠다. 그 태도의 터닝 포인트만 일어나도 삶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좋아지리라고 생각해요. 사울에게 제일 문제는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놨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라져 와서 자기 뜻에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 실수로 소나 양을 남겼다 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조금만 남아있다면 회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자기 뜻에 취해 있으니까 돌아오질 않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의 깊게 뭔가 잘못했을 때 금방 돌이킬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1점이다. 10점은 사울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도 자기 뜻에 취해가지고 너무 멀리 가 있는 거. 본인들이 몇 점인지 오늘 물어볼 생각이에요. 전에는 물어본다고 해도 따뜻하게 좋게 대답해 주는 분위기던데 오늘 왜 이래요? 자, 맨 앞에 있는 분들은 높은 분들이라 물어보면 좀 권위에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직장의 권위를 존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계신 우리 예, 미안합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 제일 높은 게 1점입니다. 예. 예, 그 옆에 분은 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옆에 분은 알아내세요. 패스하면 안 됩니다. 그 옆에 분 3점이요? 네, 그 옆에 분 패스요? 아니 자매님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세요. 상태 좋아 보이시네요. 몇 점? 예, 그 옆에 분 네? 8점. 직장에서 뭐 물어보면 안 되긴 해요. 예, 그 옆에 분 6점. 그 옆에 분 10점이겠지 뭐. 어이구, 뭐 하나의 뜻이 있겠니? 그 옆에.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귀장과 가피풀에 이렇게 평점을 이야기하자면 일반 기업은 한 10점 되겠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8, 9점 정도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죠, 인생에. 귀장과 가피풀은 막 하나님 뜻 때문에 신으면 이제 꽤 됐어요. 그래서 한 3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평균 3점.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딱 보도록 애를 써야 돼.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컨텐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민감하게 느껴요,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 책 한 권 낸다고 하는 거는 인생을 걸고 축약해가지고 딱 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대하냐에 아주 민감해요. 끝까지 모든 사람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대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대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도 저를 함부로 대하면 제가 엄청 성질 내거든요. 죄송해요. 그거는 뭔가 목사를 존중해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사고가 좀 이렇게 좀 건전하길 바래요. 노하르 사고로 금방 가지 말고 다 조폭만 아니었지 실제로 사고는 조폭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 이렇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생을 보면 미생이 회사예요? 조폭이지? 그게 무슨 회사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정도 리더십으로 돌아간다. 큰 차이 없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이 뭐 목사로 존중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여기 2명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뭐 훈련에서 한마디 했고요. 한 명은 훈련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죠. 누군지 아실 거예요. 훈련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을 때 훈련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놓치고 이러면 사람을 대할 때 뜻을 놓치는 식으로 대하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 규장에 안 올 때 엄청 화를 냈거든요. 너 뭐 하냐고 지금. 네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놓치면은 사람을 대해도 그 전에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관계 맺었던 거 다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느끼죠. 나를 존중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 내가 너한테 누구냐. 너는 나한테 누구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그걸 놓치냐. 엄청 화를 내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냥 조심. 그건 아닌데.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더 조심해. 옛날에는 막 들이받고 막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거의 안 들이받아.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요. 개척 멤버들이 제가 뭐라고 해도 너무 조심하니까 분위기에 눌려있지만 뭐 마음속으로 변화가 있겠어요. 이래저래 목회는 재미없어지고 있어. 언젠가 또 그만둘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끔 규장에 올게. 규장에서 오지 마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당신하고 친한 게 우리한테 부담돼요 막 이런. 안 그러면 좋겠는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책 나오고 나서 이 기쁨을 옛날 같으면 교회 리더들 다 전화했을 거예요. 야, 형 책 나왔어. 형이 책 몇 권 가져올 텐데 너도 사.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형 책 나왔어.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알아서 사줘요. 막. 지금도 증오 몇 권 싸놓고 있을 거예요. 집에. 이번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설의마을 원장 하느니한테만 전화했어요. 형 책 드디어 나왔어. 형은 기쁘다. 같이 기뻐했거든요. 나중에 메일 왔어요. 그 부부한테서. 자기들도 힘든데 왜 책 이야기 하냐고.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또 책을 사긴 샀어요. 사줘서 고마워. 옛날 같으면 야 그거 다시 반환해. 하지마. 내가 진짜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따뜻하게. 근데 어젯밤에 문자가 왔어요. 너무 핸드폰 켜있으면 막 그 책 들어보면 하루 마음이 일희일비하고 있으니까 아예 끄고 있는데 밤에 자기 전에 그때 잠깐 봤죠. 실시간 일이 잠깐 하는 거를. 그때 문자가 왔어요. 그때 밤에 책이 몇 권 나가는데 걔가 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애 있잖아요. 개척할 때 걔 때문에 많이 쉬었는데 좀 강의를 하면 좀 기억을 해놔요. 좀 힘드네요 오늘. 제가 캐나다 갔을 때도 3명이 와요. 설의마을 원장하는 윤성이랑 걔 재원이거든요. 셋이 메일을 보냈는데 진애는 자기가 총무집사니까 뭐 이렇게 일 처리했다고 그냥 그것만 메일이 왔고, 윤성이는 자기 힘들다 이 메일만 왔고, 재원이는 형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얘가. 쌍둥이 나는데 아파가지고 병원 지하에서 병원 붙들고 기도하다가 쫓겨나고 같이. 그 친구가 문자가 왔는데, 형님 오늘 제가 카피풀 들어가서 형 책 나온 거 봤어요. 조국교회 성도들이 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너무 위로가 됐죠. 답장했죠. 형은 너 때문에 늘 위로를 받아. 죄송해요. 저도 제 자신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걸 제일 항상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데 저한테 제가 속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탑 리더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함정에 빠진 걸 많이 봤어요.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잘해줘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닌데, 옆에 사람 봐도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본인한테 잘하면은 좋은 사람인 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함정이 많이 빠져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위로하고 뒤에서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 또 앞에 만나면 엄청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래요. 별로 안 친해. 걔도 눈빛 상당히 공포가 있어요. 형이 언제 나를 죽여볼지 모른다 이런 거. 결코 제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끝이야 서로. 이런 태도로 살아요. 그래도 목회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좋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지만은 각자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균형이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엄청난 존중이 있지만은 자발적이고 즐겁게 하고 책임질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즐겁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바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람의 문제죠. 저도 저희 성도들 돕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방향은 있는 거죠. 오늘 좀 좋은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해. 오늘 3개 해야 되는데 하나 했거든요. 그 하나 중에서 앞부분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이런 게 좋아요. 규정 왔을 때는. 이제 2개, 3개는 뭐 어디로 날아갔겠죠. 언젠가 책으로 나올지 모르죠. 왜 진실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 자기 스스로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이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 버림받지 않고 오래도록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소원이잖아요. 전성기가 길고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 아니 안경을 안 썼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이 지혜가 줄어들지 않았다. 제가 그거 원하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막 이상하게 지혜가 없으는데 죄송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이야기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7, 80 먹어도 통일 이야기하면서 막 그때 대통령이래. 70대. 끝까지 눈빛이 살아있고 그 말이 늘 살아있고 그렇게 되게 원해요. 김성근 감독같이 70대도 여전히 막 말이 살아있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감동을 하는. 제가 알았어요. 시대가 안 받아주면은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어도 안 된다는 걸. 그 감각을 또 시대가 받아주고 결론을 이상하게 맺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좋겠어.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써주시고 지혜가 줄어들지 않고 세밀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경외함을 유지하는 한 우리 지혜 줄어들지 않아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가족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지켜줘요. 화이팅 하세요. 포장은 잘하고 싶어요. 화이팅. 정 집사 삐졌나? 야 너 겸손해? 어? 지 마음대로 못하겠죠? 그동안 섬겨온 게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울 같은 경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내 뜻과 다르게 일이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너무 자기 뜻에 취해도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을 수정해가는 그런 삶이 되게 좋아요. 항상 자기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도 안 돼요. 근데 자기 뜻에 취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을 계속 수정해가는 그게 좋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겁게 자기 뜻을 정말 내 원하는 거 있어도 하나님 뜻 아닌가 얼른 수정하는 그런 유연함과 그런 자연스러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장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가피프라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다. 하나님 뜻 아니면 얼렁얼렁 접고 하나님의 뜻이면 좀 어려워도 참고 가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규장과 가피풀은
모두가 모여서 공동체로 또 하나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또 되잖아요. 믿습니까?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도록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구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의 뜻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뜻을 계속해서 만져가면서 즐겁고 또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뜻이 소중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믿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뜻을 수정해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태도를 만져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태도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저희의 태도를 주여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에 혹시 자기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뜻이 사울처럼 파국을 맞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작든 크든. 그때 좋은 때입니다. 불안불안하게 내 뜻대로 했다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 거 여러 번 겪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에는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외함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뭔가 내 뜻대로 진행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되거나 잘 기억하세요. 사울이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한 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좌우간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뜻 명백히 본인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 속마음을 스스로 잘 진단해가지고 결국 나는 나의 뜻이 있었고 나의 뜻대로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됐어도 더 하나님 사랑했겠죠. 믿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시험의 계기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가난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가난한 마음으로 돌이키기 원하십니까? 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자기의 뜻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깨뜨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태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합시다. 제 자신도 이렇게 몇십 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죠. 저는 더욱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됐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오늘 두 번째 나누려고 했던 것이 사람들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내 뜻을 바라보면서 내밀하게 살펴야만 아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뭐 해주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추겨주거나 좋다고 말해주면 그거 마음을 거기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주변 사람을 향하여 기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도 진실을 못 찾게 하는 겁니다. 왜 주변 사람들 뜻에 반응을 둡니까? 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justice와 right를 누가 옳고 그런지에 대해서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 주시겠다고 시편에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올 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큰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수치를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무익하죠. 엄정하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삶의 중요한 문제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데
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변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의 마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시면서 정직하게 줄을 내리십시오.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말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모두가 개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함부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띄우고 싶거나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하여 하나님 뜻 앞에 있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하여 제가 어떤 사람과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런 감각에 살아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울분을 푸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을 따라 그런 모든 태도를 결정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